며칠 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한참을 놀고 있는데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긴급 재난 경고라는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니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또 입에서 아이고 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렇지 않아도 답답해서 어디라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니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웠고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지도 참 오래가 지났고 이제 새로운 겨울이 오면 조금은 나아지려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으니 그야말로 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가정에도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특히나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팬데믹이 정말 큰 외로움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인지라 더욱더 제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한참을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리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일상에서의 기도나 혹은 평안할 때의 기도와는 사뭇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새삼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의 고난의 때에 구해야 할 기도가 따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바라며 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 요셉을 위해 기도하는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성품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력일 수도 있으며 그가 자수성가하여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드라마틱한 그의 삶의 스토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였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감당했던 요셉의 모습에 우리는 큰 위로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에 오른 그의 성공 신화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하는 아주 귀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야곱은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진솔한 축복과 함께 아들의 삶에 대한 위로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시선에서 아들의 삶을 회고하는 귀한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대적자의 팔을 꺾으시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야곱은 요셉의 인생이 활 쏘는 자의 확대와 적개심을 심히 받았던 인생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활 쏘는 자는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고난의 주체들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를 학대하며 그를 군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군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함정에 빠뜨리다, 아기를 품고 그를 뒤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에는 그렇게 요셉을 향해 아기를 품고 그를 군박하며 학대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방 나라의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근친 형제들에게 살인 미수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팔려온 애굽에서는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누명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함께 있던 죄수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심을 당하여 꼼짝없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렇게 대적자들의 활에 군박되어 죽음의 골짜기, 이방 나라의 노예로 또 이방 땅의 죄수로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적자들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다니는 삶의 모습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삶을 다른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야곱은 요셉의 삶을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분명 요셉의 삶에는 그를 적대하며 군박하는 대적자들의 활이 있었지만 요셉의 활은 그들의 활보다 도리어 더 힘이 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시를 당기는 팔은 바로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셉의 목자의 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인생은 대적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비참한 삶의 모습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들보다 강한 팔로 또 강한 손으로 요셉의 삶을 붙들고 계셨던 강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요셉을 이끌고 있었다라는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원수, 대적자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야곱은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05편의 말씀에는 이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 함께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쇠사슬을 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단련시키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몸이라는 단어 옆에 아주 조그만하게 숫자 2가 적혀져 있는데요. 그 풋노트를 찾아가 보면 그 밑에 히, 심표, 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번역된 이 몸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몸이 아니라 혼이라고 적혀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요셉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이끄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혼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쇠사슬로 묶어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앞선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은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대적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야곱의 모습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손과 강한 팔로
요셉의 혼을 메어서 그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고 이끄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묶인 지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그저 오래지 않아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무삭하게 정확히 언제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는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겨울을 맞아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참 오랜 시간 동안 기약 없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점점 쌓여가는 외로움, 또 그리고 주변의 관계들은 점점 소원해지고 심지어 나의 믿음은 점점 연약한 실체를 나타내는 것만 같기도 하여서 우리는 점점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나의 믿음을 보는 것만 같아서 자꾸자꾸 우리의 마음은 낙심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을 메어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우며 점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부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쇠사슬로 묶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팔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를 올가매는 대적자들의 손이 강해 보이고 코로나 팬데믹이 두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능하시고 굳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그 손을 의지하고 붙들며 기도함으로 이 팬데믹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를 모티브로 삼은 찬양입니다. 저는 미적인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유일하게 말씀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이미지를 떠올리고자 노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께서도 그 모습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여름입니다. 우기가 끝난 메마른 땅은 마르고 말라 바람이 불면 모래가 흩날립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헐몬산에서 흘러온 샘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나온 샘물은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샘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시원한 샘 옆에 커다란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참 푸르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헐몬산과 또 시원하게 흐르는 시내, 그리고 가지가 풍성한 나무가 한 폭의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풀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마음으로 그려지시나요?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으신가요? 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여 바라보아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무의 위치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풍성한 가지의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바로 샘 곁에 심겨져 있습니다. 기후가 좋고 땅이 비옥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나무가 푸르게 자라지만 척박한 땅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샘 곁일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의 거친 환경을 이 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 중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메마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노예로 살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옥에 갇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이야기하며 성경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를 꼭 붙들고 있었던 요셉. 그래서 그는 그 모질고 메마른 고난의 땅에서도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과 기도함으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은 높은 담을 넘어서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샘 곁에 심겨 푸르고 푸르게 샘물을 마시고 누린 나무의 축복은 바로 어떤 담이라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생명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요셉의 삶의 축복이었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지혜가 넘쳐났고 출세하였거나 능력이 많고 혹은 그의 배경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위기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인성이었기에 그는 그의 삶에 닥친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려와도 또 태양을 가리는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 그를 막아선다라고 할지라도 시원한 샘물 곁에서 무럭무럭 자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담장을 넉넉하게 넘어서고 있는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메마른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눈앞에 비바람과 담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 담장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담장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나를 자라게 하여 그 담장을 뛰어넘게 하는 힘의 근원은 오직 내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비결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또다시 팬데믹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며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샘 곁에 잘 서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마른 그늘 밑에 숨어 있으시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샘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이 팬데믹의 담장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함께 고난을 넘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본문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앞으로의 요셉의 삶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선 야곱은 25절의 말씀에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도우시다라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원어는 아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방어하다, 도와주다라는 말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앞으로 요셉의 삶에 있을 또 다른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펼치사 그를 도와주시고 위기를 막아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축복을 야곱만큼이나 생생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야말로 이 도우심의 손길을 분명하게 삶으로 경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 역시 순간순간 많은 대적들 앞에서 고난을 이겨야 했습니다. 외삼촌,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해야 했으며 군사 400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고요. 시므온과 레위의 경솔함으로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을 할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요셉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축복에서 야곱은 두 가지의 축복을 더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깊은 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제가 더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야곱이 베델과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 문을 열고 임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축복의 기도였는데요. 당대의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축복은 단연 우물물의 축복이었습니다.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근동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순간마다 우물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야곱은 요셉을 위해 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땅의 축복을 누렸던 상징적인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의 시기로 쫓겨났던 이삭은요, 옮기는 족족 땅을 팠을 때마다 우물을 얻었습니다. 이는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만 실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 또한 아들 요셉에게 이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26절의 말씀에서 요셉을 위해 영원한 산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산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산을 의미하며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한계가 없음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아들 요셉이 누리길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으로 요셉을 축복하며 아버지인 자신이 경험하였던 축복과 또 할아버지인 이삭의 축복, 또 그를 넘어 수많은 선조들의 기도와 축복이 요셉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참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토렌스 제2장로교회는 큰 축복을 담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경험하고 누린 신앙으로 요셉을 축복하고 또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으로 요셉을 축복하는 이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신앙의 깊이만큼 기도와 축복의 깊이도 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의 교우분들과 자녀들은 얼마나 깊고 살아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의 살림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의 살림 모임에 종종 참여할 때 목회자로서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어르신들의 기도입니다. 말씀이야 준비하고 전하는 자이기에 조금 더 알런지는 모르지만 기도에 담겨져 있는 어르신들의 깊이와 마음의 넓이는 감히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아름다운 기도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나누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계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뿌듯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섬기고 보살피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녀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또 아브라함과 선조들의 귀한 축복이 부어졌던 것처럼 고난과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앞날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서로 한 마음을 누리는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우리는 나만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축복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이 고난의 담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